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 맨 앞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코람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 제목으로 대제목이 예수님의 상상설교, 산상수훈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귀에 익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 강의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의 배경, 그리고 산상수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성경 읽을 때에 5장 3절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그것에서 마치는 것, 이것이 팔복 설교이십니다. 이제 이 산상 설교는 5장부터 뒤에 7장까지가 한 장소에서 이제 동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즉 산상설교 강해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배경서부터, 즉 우리는 그동안에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전체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강해라고 그런다면 마태복음이 전체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나무의 시각으로도 세세하게 보는 것, 이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5장서부터 7장까지 강해 설교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주제를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해 설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에 여러분의 그것을 알고, 제가 특별하게 여기에 뭔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 강해 그러면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절까지 쭉 설교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상 설교만 딱 떼어서 5장부터 7장까지 오늘부터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얻게 되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복은 최상의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복, 최상의 행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얻으려면 신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는데, 그 내면의 변화를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이 변화는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즉 외면적인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잘못 행해왔던 외식적인 것, 즉 속과 겉이 다른 행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신자인 척,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척,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사람 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겉으로만 열심히 봉사하고, 겉으로만 진정한 다른 사람 볼 때 나 참된 신자야, 나 금식 기도도 했어, 난 기도원도 다녀, 이와 같이 피상적인, 내면은 전혀 변화 없는 이런 잘못된 신자들이 오늘날 조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 전도도 한번 보십시오. 현대 복음 전도의 활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복음 전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세상 수단을 사용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볼 때에는 가슴을 칠 수 있는, 한탄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저 생명이 정말 영혼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변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숫자 채워주는 것에만 급급한 잘못된 복음 전도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접근 방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원인은 성경관, 즉 신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 외쳤던 종교 교회가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무오한 말씀인데, 이 성경을 떠나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철학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요즘 행하는 그런 이론, 그래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한 긍정의 힘,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 말씀보다도 목사가 아닌 그런 사람이 말한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더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저리 두고 사람의 말로만 포장하는 이 잘못된 것, 그래서 그것에 환호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읽은 세상적인 이야기, 철학 이야기,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오늘 뭔가 짜릿하게 느꼈어. 내가 뭔가 오늘 찬양하다 음악에 감동이 되었어. 뭔가 짜릿한 거, 그 꿈에 뭔가 나타났어. 자꾸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만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가짜 체험도 있고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조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은 참된 교회가 어디인가,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인가, 그리고 참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저 사람만 끌어오는 전도단을 조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오늘 실패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천국 시민다운 삶.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미 천국은 이곳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냐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도만 하려고 하는 것. 만약에 조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조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진정한 역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설교의 개요에 대해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회 복음으로서 바꿔서 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즉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평화롭게 될 것이다. 윤리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전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되어서는 이 산상설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뒤에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묻어나서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바탕에 의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이 모두 참된 기독교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산상설교를 오늘부터 강의하는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실천해야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비한 체험에 그리고 여러 집회에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돌려봐가면서 그 설교들을 쇼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저 말씀 완전 짬뽕으로 알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 산상수 읽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안과 준비된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5장 7절까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호는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가장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위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을 이제 병자를 가르쳤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뭐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5장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산상설교에서 회개가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회개한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보여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바로 강력한 실천적인 설교입니다. 신자들이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실천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본질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특권을 누리는 신자들의 특성, 그 신자들의 특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지복
지복이라고 말할 때에 영어 성경어는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A state of supreme happiness. 즉 최상의, 아주 최상의 행복의 상태. 이것을 지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조차도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남편이 나에게 좀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자녀를 봤을 때에 내가 좀 기쁨이 되어지고 물질이 조금 들어왔을 때 잠시 잠깐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느끼는 이 복, 즉 즐거움, 기쁨의 극치, 이것은 세상의 행복과 다른 하나님께서 부어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남편은 나를 괴롭게 해도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행복, 기쁨, 감사, 이 보상이 무엇이나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이걸 견뎌내느냐, 그래서 이러한 복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 복이 가능해지려면 너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산상 설교, 이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맨 앞에 신약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다,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교만에 떨지 말아라, 까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 성경 마지막인데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6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는데 이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장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저주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서 너희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은 저주로 끝났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선포하시고 나서 처음 설교 말씀, 처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5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처음에 말라기서부터 하나님 저주하셨는데 처음에 설교하신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자들, 이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우리 한국말로는 복 있는 자들이 먼저 안 나고 우리가 해석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원어로 보면, 즉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저주를 받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는, 이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내 영혼을 영향을 주어서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과 관계없이 내적 행복, 내면의 행복. 아까 말씀드린 처럼 내게 누가 돈을 주지 않고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도 내 내면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 이것을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면의 평화, 여러분 자신이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주변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은혜에 미끄러지지 않냐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적 기쁨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샘솟듯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는 행복이 바로 이러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자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복이지 세상적인 환경의 복이나 피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복, 신자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복,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경은 저주로 끝이 나지만 새 언약, 새로운 신약에서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왕,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왕이시고 우리의 새로운 다스리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역설적으로 정말로 세상과 관계없는 복인데 오늘날 불신자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신자들은 이 복, 이 팔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오늘 읽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이 어떤 복들입니까?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나야 얻을 수 있는 복, 그리고 애통해야 얻을 수 있는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얻을 수 있는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하나가 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철학, 사상, 심리적인 것, 이런 것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습게 들려집니다. 아니, 그거 손해보는 일들이잖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더욱이 오늘날 기독교 유행하는 번영신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번영신학 관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불행해서 행복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지금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단 말이냐? 어떻게 불행해서 행복이 온단 말이냐? 이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장하는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런 즐거움의 원인은 당연히 물질에 가 있는 거고, 자기 사랑의 만족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 설교의 메시지는 이런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세상적인 것이 어떻게 채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파괴된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행복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서 오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 혈통이 다윗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은부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화, 왕권 명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좀 100만 원만 있었으면, 나에게 1억이 있었으면, 나에게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2억, 그 다음에 더 큰 집, 자동차도 점점 큰 거, 점점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또 갈등을 겪게 되고, 여러분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은 저주받은 땅에서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절대 여러분 영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육체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물질이, 재물이 내 영혼을 행복해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만 좀 안도감이 있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다면, 잠언서 23장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잠언서 2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보다도 점점 교만해져 간다. 그리고 거룩함을 살기 싫어하고 점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디모데후서가 점점 말세로 갈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 신자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것들은 타오르는 태양 광선 아래 놓인 바로 눈사람과 같습니다. 녹아지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거짓 선교자들은 재정적인 번영, 예수만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어디서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것은 산상설교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번영신화에 대해서 말하는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설교인가 여러분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는 참된 복의 신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신약 성경으로는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참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면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것,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는 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그 기준이, 마음과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모든 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두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뒤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 물질, 명예,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죄된 정욕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 뿐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눈으로 만족감을 얻고 있는, 쾌락을 얻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자랑거리들 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내 자식은 저 사람보다 좀 나니, 그리고 내 남편은 저 사람보다 좀 나니, 나는 좀 그래도 해피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자랑거리. 내 믿음은 이 정도 돼.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충성하고 있어? 이 정도 헌금하고 있어? 이런 이생의 자랑거리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혼의 내면을 충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져 냄새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를 행복해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잠시 잠깐 여러분을 흡족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갑니다. 곧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 얻으려고 애동바동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잠시 잠깐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간에 안 싸웁니까? 물질 갖고? 아닙니다. 내 내면의 행복, 내 내면의 만족, 내 내면의 감사,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다시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내면적인 축복, 행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상상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철학, 사상, 이론,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신자의 삶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 내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주변이 무언가 마땅하게 행복할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고람대교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고 성도들도 몇 명 없지만 저는 날마다 힘차게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 기대치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이 산상설교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환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무시를 당하고 너희가 손해봐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쫓아다닌 이 무리들, 오늘 여러분 다시 5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5장 1절에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겠구나. 우리는 부자로 살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 되어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진정 왕이냐? 네가 진정 유대인 왕으로 왔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나 내가 왕인 맞는데 내가 왕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속한 왕이라면 나는 여기에 잡혀오지도 않았다. 나는 천군 천사만마도 다 동원할 수 있는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속하는 왕이 아니다.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구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에서도 전혀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세상적인 정치 그리고 세상적인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합당하냐,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뿐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만한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받는 자들, 이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 산상수훈에 깊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신자이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짜증이 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무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열심적인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입니다. 팔복에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해서 5장에서 7장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문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백성에게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신자들의 존재,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일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대통령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변호사였습니까? 의사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철학자였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광야에서 집도 없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음식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냐고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을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지은 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절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살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아직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패배자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가장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밀어라. 그리고 손해보지 말아라. 너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 없이도 너는 위대한 존재이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네가 최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난을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영적 나라인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성수호는 정치적 메시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낙원을 보장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양보가 미덕이 아닙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그래서 성공해야만이 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악용해서 정권의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면서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중시했고 자기 조상들이 알려준 전통에 중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내 겉은 아주 멋들어지게 진정한 성자이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외적의 행위만 강조했던 것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행복이, 즉 자유스러운 것이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무리 중에 열성당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시 온갖 종교의 물들은 이 종교가들,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모든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정치적인 생각 갖고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 외식하는 것, 겉으로 행동만 멋들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바로 열성당원으로 정치 개혁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로 요즘 세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주장하는 외적인 전통, 행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강조하고 계신 것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실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줬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 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중간점으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32절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102쪽 에레미야서 31장 3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모든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것을 주지 아니하고 너의 심령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너희들의 내면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팔복의 사람들처럼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은 전혀 아닌데 바리새인처럼 더럽고 추악한데 외면에만 겉으로 드러나진 모습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지 하나님 백성들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신앙이 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의 마음은 근사하게 다른 사람이 잘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너의 속은 탐욕, 악독, 거짓 이 모든 것 더러운 것을 가득 차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잊지 못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안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반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신의 거듭남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상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객관화시키십시오. 주관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신자면 되지, 나 정도면 남편에게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아내에게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좋은 신자 아니야, 이와 같이 주관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객관화하십시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올바른 신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인가? 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한 신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세밀하게 들어갈 이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살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상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조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가 한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 산상 설교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객관화시켜서 나는 과연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내면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